감사주일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각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11월 셋째 주일 전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게 되지만 이곳 남반구, 뉴질랜드와 같은 남반구에서는 이 기간이 봄철입니다. 그래서 추수라는 말은 빼고 그냥 감사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추석 명절에 맞춰서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 날짜가 다르기도 합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지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아직도 2023년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3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기간을 더 잘 보내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감사가 넘쳐나는 시입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러 대대로 이렇게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감사가 아니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도 역시 동일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물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사할 이유가 그 이유를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감사한다고 할 때에 내 그 감사가 정말 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올 법한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렸는데 나았다든지, 또 큰 위기에 빠졌지만 아주 기적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을 때, 또는 그 교통사고로 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머리틀 것 하나 상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하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라고 할 때
참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이 깊이 배려하신 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먼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드신 것은 모두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그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그 우주 속에 그 태양계와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거기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셔서 둘째 날에 만드신 그 하늘 위에와 물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셔서 셋째 날에 만드신 그 육지 위에 살면서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죠. 이렇게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높고 푸른 깨끗한 이 뉴질랜드와 같은 하늘들, 또 아름다운 산과 바다, 하늘을 나는 새, 아름다운 꽃과 또 과일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면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그리고 좋은 일만 일어날 때에는 참 이거 감사하기가 쉽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든 일들을 마주 대할 때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일어날 때, 이럴 때도 역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힘든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또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시지만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며 지킨다는 말은 가꾸고 돌본다는 뜻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많이 파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재민이 많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에 자연을 잘 가꾸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노예로 살았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피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담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술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를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건의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것은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럴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했죠.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에만 있으면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침내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나 명예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쫓아다니다가 불행에 빠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왔고 죽음도 왔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대한 철학자도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역시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역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제 나중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진리가 있고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 말씀하고는 무관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내팽개쳐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서 있을 때에, 오갈 데가 없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목마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흐르는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늘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동안도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는 그들을 징계하셔서 대적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 방금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5절의 말씀과 같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때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두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먹는 데서 얻는 즐거움, 이것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도 역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습성이 드러나서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쉽게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토록 기뻐 춤추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금방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일들이 광야 생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금방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있다가 또 내일 되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때 삶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이제 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날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